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딜지.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웃어줘서 이런 날씨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무더위도 앞으로 예고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이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기는 구운 고기가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 보통 사람들은 육파와 회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 쪽에 가까워서 저는 항상 회와 게를 먹으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육적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육과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 육체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은 뭐 내용을 이미 뭐 볼 필요 없이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먹는 음식의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제목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유월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규례 속에서 이 유월절에 구워 먹는 고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의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어떠한 이 절기 가운데 있는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 내가 믿어야 된, 내가 고백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 이 절기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시고 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정말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과 같이 분쟁하며 싸웠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의 분쟁점이 뭐였냐면 딱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너희가 믿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그들이 계속 싸운 거예요. 제자들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큰 차이, 그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그 큰 차이 속에서 이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는 구약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은 다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전혀 모른 채 신약의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 신약의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기적을 예수님 자체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 무리를 걷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놀라움을 보이셨던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위대하심을 선포하신 분, 이러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구약적인 예수, 구약에 나타난 예수가 어떻게 우리 신약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다른 예수를 고백하는 오류의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유월절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나타난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그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관계가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와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죠. 이번 10번째 재앙이니까 이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9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쭉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구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어떻게 박살내시는지를 보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하는 시간들을 쭉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직접적으로 생명을 건드시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셨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재앙은 다 열애돼, 고센 땅은 열애되었던 재앙이었는데 이 10번째 재앙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유월절의 규례가요, 예수의 시대로 넘어오면 그 중간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많은 다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강해 중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만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성전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은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본래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유월절의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가 드린 간지에 보시면 달력을 하나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전체 유대력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거지만 니산월 아비벌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나중에 절기 자체를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니산월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니산월은 포로기 이후에 생긴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넣은 달의 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정과 신정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건 절기는 오늘 절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아비벌은 아비브라고 하는 보리삭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은 첫째 달은 이 아비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아비벌을 첫째 달로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달의 아비벌에 10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4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양을 잡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잡아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바르고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문에 바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출애굽기 12장 22절 여기 연결된 거예요. 진짜로 요절 지킬 때 어떻게 지켰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바를 때 뭘로 발랐죠? 우슬초로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바르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그림 사진 하나 얻으렸는데 이게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키우고 있는 우슬초는 보랏빛깔을 띤 이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몰랐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우슬초를 이끼라고 이해했는데 이끼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약간 마늘 냄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특이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암내 말고요. 이게 있어요. 그런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의 근원이 뭐냐면 우슬초예요. 그들이 자주 먹는 그 음식에 뭐 빵에도 뿌려놓고 그렇게 하는 음식에 그 소스에 들어간 우슬초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 약간 우리가 그 마늘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들의 풍기는 냄새 속에 그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가 언제 구약 때 쓰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레위기의 율법에 정결법이 있었어요. 정결법이 어떤 법이냐면 나병 환자가 낫는 법이에요. 이 나병 환자를 대부분 뭐 문둥병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이 한센병은 이제 성경 시대에 없었습니다. 없던 병이었고 실제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피부병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게 되는가? 그가 피부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 의식이 된 이후에야 그가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군중 가운데. 그리고 그 행하는 방식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재료가 뭐였냐면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 의식에 쓰여지는 상징적인 이 식물이었고 이 우슬초를 통하여 정결된 피, 즉 깨끗한 피를 그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명을 치기로 한 그 사자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슬초 자체는 어떤 식물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식물은 이러한 데 쓰는 정결 예식에 쓰는 식물이야라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깨끗함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시고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는 건강에 좋은 거는 이게 정결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건강에 안 좋은 거는 하나님 못 먹게 하셨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궁금해갖고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돼지고기가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연구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돼지보다 그러니까 소보다 돼지가 더 몸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칼럼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레위기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그 레위기의 그 논문들과 다 찾아본 결과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정한 거 이거는 부정한 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선이라고 정하셨고 이건 악이라고 정하셔서 그냥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는데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차를 세우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아, 큰일 났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뭔가 이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나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차를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쓰고 그냥 가요. 예, 무서워서도 가고 왜 세우나 가고 그냥 가요. 자, 똑같은 사람인데 제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 가지고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위법한 행위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차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 범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것을 그냥 정해 놓으시고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백성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즉 우슬조 자체가 특별한 어떤 뭐 건강적 효력이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하나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정한 곳에 쓰라고. 그래서 볼게요.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2절에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을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최종적 파이널 컨펌을 받을 때 이 우슬초를 썼죠. 그죠? 집에도 이게 뭐냐면 집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예,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이 곰팡이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이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 의식을 할 때 똑같은 걸 쓰죠.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우슬초 썼고 홍색실을 썼고 백향목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재료는 뭘 증명하는 거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는 피가 정결한 피이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가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51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어떤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내용 속에는 피와 이 우슬초를 사용한 핏뿌림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배우실 텐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예요. 그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23장까지 율법을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미리 준비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갖고 피를 발라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율법 체계까지 뿌렸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못 지킬 줄 아셨다 모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지을 걸 아셨다 모르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것, 실패할 것, 이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책에다가도 뭘 뿌리셨어요? 피를 뿌려서 우슬초를 말미암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율법적 행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율법 안에 그 율법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탈출구를 넣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슬초하고 피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이 이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유월절의 사건 속에 이 피와 우슬초를 통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망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단지 육체가 깨끗하게 되고 물건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상징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반복되어지는 율법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선포되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누굴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제일 처음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서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우슬초를 통한 사역의 현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뭐에 매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디자인해온 모델이었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자 봐라. 구약에 나타났던 유월절의 그 사건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했어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이 포도주가 나의 뭐라 그랬어요? 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신 해면을 어디에 묶어서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께 드렸고 그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유월절 예식 속에 예수의 모든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림자로 나타났던 절기의 실체가 예수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고 그 확신 속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보이신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예수로 믿게 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쓰여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슬초로 피를 발랐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임방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는가? 이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지켜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 대상들에게 마지막 종결적으로 이 모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그가 손님이라 할지라도 네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유월절 지키는 거야, 안식일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문을 전체 가문과 그 집안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 안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그 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모형물을 우리가 그 집안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입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그 피를 발랐을 때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문이 예를 들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과 위에다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피로 덮인 거죠. 즉 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피가 덮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덮임이 무엇을 해결하는지 우리는 이 시은자를 통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벗개 뚜껑이 있어요. 그죠? 벗개 뚜껑이 쟁반과 같은 형태였죠. 그 쟁반 같은 형태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다 뿌려요? 시은자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벗개 안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벗개 안은 뭐였어요? 율법. 예, 그죠? 십계명 적힌 돌 반 2개, 그리고 그 만나가 드는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있었잖아요. 이 3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든 상징물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덮는 거예요? 피로 덮어서 그 피로 덮음으로 통해 그 두 그룹이,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그룹이 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현장과 그 증거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문구를 해석했을 때 문 인망과 문설주에 바르는 피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덮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가서 넘어가게 만드는, 넘을월이에요. 그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영어로는 패스오버고 히브리어는 패사흐라는 단어인데 다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그 집안을 넘어가시면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피가 거기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의 덮임으로 인해 원래 죽어야 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 문의 주인임을, 그 문 자체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이 양의 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다 해요. 이게 다른 의미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고 나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 내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증거해야 되는 사실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뭘로 막 이루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뭐 교육이 잘 된다, 양육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우리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그 사실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 어떤 것들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교회는 그냥 커뮤니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실어놨는데요. 그림인데 이게 실제로 제사장들이 긴 막대를 어깨에 메고 양의 가죽을 벗기면서 피를 받아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간지 오른쪽에 보시면
미즈락이라고 해서 피를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참 웃겨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성전의 유월절을 저희가 같이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이 왼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걸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고 땅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릇 잘 보시면 끝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 땅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들고 다녀야 돼. 계속. 이걸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피를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로 인한 대속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니까 아까 그 그림에 가죽을 벗겼죠, 그죠? 그 가죽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던 짐승의 가죽을 누가 입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입음으로 말미암아 뭘 가렸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 거라고요. 근데 짐승은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의미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벗음을 알고 뭘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이 나뭇잎은 너무 한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때 썼던 그 내용물이 뭐였냐면 바로 가죽옷이었고, 이 가죽옷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 자격 없음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반복되냐면,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경쟁 관계였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관계예요. 무조건 에서에게 모든 게 다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야곱은 에서가 가질 수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을 수 없어요. 그럼 팥죽으로 뭘 팔았다고 그게 팔리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아버지 제가 장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장자권 팠어요 얘기한다고 축복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장자가 되기에는 자격 없는 부끄러운 자였다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죠? 양의 염소의 털을 몸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그 입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는 그 모습 자체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희생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죄사함 자체가 없고요, 부끄러움 자체가 가려지지 않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냐? 첫째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 그리고 상대와의 비교, 세상 속에서 상대들과의 비교로 인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느끼는 열등감. 이거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 속에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 돈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거구나. 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은 자랑할 일이고 그게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예쁘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쟤는 잘생겼고 나는 키도 작고 못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자신은 나뭇잎으로 맨날 가리고 사는 거예요. 학벌, 뭐 돈 벌고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내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계속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냥 바람 훅 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태양빛이 좀 세게 내렸지만 다 끝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보면요, 우리 비카스 공교회는 대부분 권사님들이 딸들보다 다 예쁘세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딸들이 훨씬 이뻐요. 왜요? 젊으니까. 그죠? 인정 안 되세요? 우리 권사님도 인정 못하는 얼굴이신데. 네. 여러분, 딸들보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속이 좀 상하시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현재 딱 놓고 보면요, 무조건 딸들이 더 예뻐요. 왜요? 젊으니까. 지금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주름이 있으세요. 네, 없지 않으시다. 화장으로 아무리 가리시려고 해도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져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쉽게 끝나요. 여러분, 뭐 공부를 잘했다, 뭐 뛰어난다, 뭐 돈이 많다, 영원히 가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 불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뭔가 있으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예쁘고 잘난 것 같으면 남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진짜 뭐 극단적으로 오늘도 우리 백 권사님이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정말 예배를 오셨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이요 예배 항상 건강 다리에 대한 건강을 기도 부탁하시면서 예배 좀 걸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못 걸어오실 가능성이 커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저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부르심 받는 그 은혜의 순간까지 하나님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에게 지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쓸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도 많은 환경에 갖춰져 있어도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시니까요. 이제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뭘로 가려요? 막 돈이 많으면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이거 가려주는 거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아니면요. 그 부끄러움은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부터 출발한 모든 근원이 출발이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그 피로 인한 부끄러움의 가림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우리의 벗음의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통해 하늘의 세마포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죄악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배우셨죠? 이게 모세가 팍 뱀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얀네와 얀브레가 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이 얀네와 얀브레의 뱀을 잡아먹어 버리죠. 근데 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의 상징이었어요? 죽음, 죄 이런 거의 상징이었다고요. 그죠? 사망과 심판의 상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론 구약의 그 속죄함은 단회적이었고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됐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의 제사는 영원성이에요. 한 번에 끝나요.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고결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의 적심과 그 피의 발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살림을 받은 자이구나.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자이고 심판의 넘어간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 평수 늘어나고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넘어가는 은혜가 그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까지 다 덮는 여러분의 온몸을 다 덮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없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막
그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근데 체면과 상황과 현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찌르고 때리고 막 하지 마세요. 눈치 막 째려보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체험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새 저희 아이 성령 공부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데 요새는 저희 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제가 성령 충만이 못해갖고 제가 성령을 가르치다가 자요. 저희 아이가 막 절 때려요. 아빠! 졸지 말고 빨리 다음 얘기해. 그 제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찬수보다 못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매 맞으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매 맞으면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매 맞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정말로 그 보혈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럼요, 예배가 지루하다, 뭐 힘들다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뭐 와서 똑바로 앉아 있어라, 졸지 마라, 앞에 앉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저희 가정 얘기를 죄송하지만 좀 드리면 여기 저희 장모님이 앉아 계세요. 저희 장모님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도 우시고 제가 볼 때는 불경도 감동되시면 우실 것 같아요. 네, 종교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분인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조그마한 신앙을 가지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물론 하지만 어떻게 제가 저희 아내만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이번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그 특별집회 21일을 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먹고 주무시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이건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중간에 포기하실까봐 미리 광고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일단 광고를 크게 하고 그러면 중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1일 올인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 선물이 저희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작으로 저희 장인어른, 우리 처남까지 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수한 건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맨날 어머니 광주로 이사 오세요. 광주로 이사 오세요. 저는 그 이사를 오시면 제가 교회를 끌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사 오지도 않으셨는데 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그냥 안양집에서 다니시라 그럴까? 그럼 동화도 따라올 거거든요. 동화야 모시고 와라. 동화도 어차피 20일을 같이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그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끌고 다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전 될 거라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가운데 모든 일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 진짜 십자가에 뭐가 있나 보다.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저렇게 감격해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여러분이 이거 외우고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도하시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냥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면 상대가 넌 뭐야? 너 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해? 너 그렇게 예배가 좋아? 그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러 가? 이런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던 구약의 사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의 사건이구나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다니까요. 자기 힘을 자랑하던 그 장자들은 다 죽었고요. 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힘없다고 순종한 그 피 안에 숨어있던 자들만 살았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나에게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내에게 없구나. 그게 우리 남편에게 없구나. 그게 우리 자녀에게 없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시면요.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의 문에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겠습니다. 그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절명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지평수 늘려주세요. 사업 잘 돼. 이게 아니고요. 진짜 급한 건 이거라고요. 이 땅은 다 없어져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셔도 쓸모도 없어요. 그거.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그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 어저께도 제가 저희 찬이를 이렇게 안고 하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빛가서공교 담임 목사인 게 맞는 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새끼들은 다 보여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어디에 앉아있는지 다 보여요. 쟤는 뛰어가다가 걸려가지고 떨어졌구나. 쟤는 더 많이 뛰어갔구나. 다 보여요.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렇게 기뻐서 찬양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 되던 애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안 되던 몸을 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성이가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몇 달 전에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용성이가 저기 예배하면서 춤을 추고 있구나.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진짜 감격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던 기호가 거기에서 선풍기 들고 춤을 추면서 저보고 같이 추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설교죠. 그냥 봐줄게요. 그러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모가 주지스님이나 우리 동화가 거기 와가지고 앞에 가고 뻘쭘하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10도 못 가 우리 민정이가 거기서 그래 안 가도 좋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끄럽다 못 추던 아이가 지금은 막 춤사위가 막 미영이는요 이제 자기 쉼이 없으면 못 견디는 애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힘들어요. 그랬던 그 미영이가 거기 차에 냄새 난다고 못 타는 그 차를 못 탄다고 전철 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광주가 대중교통으로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그걸 와가지고요 그 체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걔는 춤 배웠니? 물으셨어요. 그렇게 막 춤을 춰요. 저희 장모님이 오늘 일어나갖고 아우 나 몸이 너무 쑤신데 어제 춤을 너무 춰가지고 그 노래가 막 다 아는 노래였고 너무 좋대요. 왜냐 유행가 가사에다가 가사만 유행가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부르니까. 저는요 우리 권사님도 초청합니다. 정말 거기서 같이 춤을 추면서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계속 오세요. 그 불건전한 데 가서 춤추지 마시고 노래방에서 돈 쓰면서 하지 마시고 하늘문에 와고 공짜잖아요. 마음껏 행복함을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그게요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날로 더 늘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춤추라는데 춤추겠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감격이 느껴지시면 그냥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사람들만 모여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전 정말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진짜 부러워요. 그리고 저희가 막 예배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이주양 목사님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지금 최경수 집사님 혼자 교회 오시대요. 혼자 교회 오셨대요. 저희 다 하늘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 교회 오셨대요. 어떡하죠? 이제 전화드렸어요. 주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아무도 안 오시는 줄 알고 믿음이 없어갖고 제가 아무도 안 오시는 줄 알고 다 올라와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최경수 집사님 수요예배도 안 오시고 금요일에도 안 오셨던 분이 요새 매일 예배로 오세요.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 감격이에요. 그냥 감격이에요. 제가 했다고요? 아니요. 절대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제가 저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늘 자리가 좀 적어 보여요. 이 자리가 어떡하지? 교회 벽을 뚫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어떡하지? 뭘 사야 될까? 막 이런 고민도 들고 막 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맡기신 영혼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전 알아요. 제가 안 한 거 진짜 알아요. 제가 진짜 한 게 없거든요. 저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구운 고기 오늘 주제니까.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이제 무교병 쓴나물은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셨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남은 것은 불살라 버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어디로 찾아봐도 뭐가 없어가지고 유대 문헌인 미드라시도 막 뒤져보고 뭐 여러 가지 막 뒤져봤는데 랍비가 해석한 해석이 제 마음에 너무 왔었어요.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대에는 고기가 흔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생기면 목적은 뭐냐면 이 고기를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물에 삶아 먹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사골 사시면 뭐예요? 계속 우리고 또 우려갖고 맹물 제제까지 계속 우리시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잖아요. 왜요? 사골이 비싼데 한 번 먹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물론 첫 번째는 다 버리지만 두 번, 세 번 하고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 끓여서 거기다 뭐 프리마를 타더라도 어쨌든 끓여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뼈가 구멍이 송송 나서 그냥 만지면 부서질 때까지.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골이 비싸니까. 그래서요. 이 당시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 외에는 없어요. 날 것으로 먹는 거 훔쳐 먹는 거예요. 네. 빨리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거 불에 구워 먹으면 냄새가 막 나니까. 우리도 아시잖아요. 여기 지하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아직 노예예요. 아직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 같은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기지 말라고 다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뭐냐면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건 다 태워버리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못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본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오늘은 왕처럼 대우해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내가 너희들이 노예인데 이 노예를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삼을 거고 나의 군대를 삼을 거고 제사장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정일치 사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은 쌍벽을 이뤘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가 이 왕에게도 거의 미쳤고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민이었고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의 상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먹게 하셨느냐? 구운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구운 고기를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이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왕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유라고요. 볼게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대요?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왕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종속되지 않고 이 땅의 원리에 매이지 않고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종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대요?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을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떡을 통해 자기의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하여 내어진 고기가 그들에게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였는데 왕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보혈을 흘리고 자기의 몸을 먹는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영토록 왕도를 할 것이고 그 왕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왕처럼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운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고기가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썩은 고기 먹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하지 않은 것들 취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구운 고기만 드세요. 그게 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이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구운 고기만 먹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이 땅의 왕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